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기를 하나님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나아가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부르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모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주의 얼굴을 보아주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신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와 연대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지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가득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찬양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찢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장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를 가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공동체 고백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환영 좀 할까요?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뒷자리에 우리 청년 두 분 오셨는데 박수 좀 환영해 주실까요? 네, 예배 박수로 식사까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마음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하울이는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7일 핵심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주고 아멘 했는데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이름 떠올리면서. 자, 2023년도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눈을 감으시고 빈자리에 손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달라. 전도할 사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게 달라. 예배당 번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연약한 지체들, 한우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또 지구촌 끌어안고 또 많은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가정들을 떠올리면서 복구를 위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감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마다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차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원을 사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으로 구원받는 올라가는 영광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제 사랑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이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눈도 지금 잘 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손들고 기쁜 마음 동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신앙의 것도 강도하게 세워가는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치유 손길로 함께 주시고 오른만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능력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기적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또 해외 아동들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여자들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구원하고 있사오니 아이들이 각기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잘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역들이 폭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산수하신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도움을 손들고 함께 사랑해서 이어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장 가운데 소망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하는 자녀들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렸나요. 주거 뒷면 잠시 보실까요? 예배 봉사 잘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 예배자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토요 기도에도 참여하셔서 회복과 부흥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생활 매일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일도 주보 내용이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일도에 잘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공동기도 좀 밑에 나와 있죠.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를 위한 중보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현민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해드릴게요. 네. 자, 현민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멋져요, 현민이. 앞에 보세요. 현민이 학교 교복 같아요.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박수. 현민이가 학교가 다니고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교 입학하는 그 주간 첫 주일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에 현민이에서 축복 기도할 텐데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현민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학교를 처음 나가게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손잡고 매일, 주님과 손잡고 매일 학교 가는 현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현민이가 친구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 총명 주셔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귀한 현민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건강에 복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셔서 사랑이 많은 아이로, 사랑을 많이 주는 아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나 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현민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현민이 앞에 혼자 나와서 기도받을 정도로 너무 부쩍 잘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승환 집사님, 고하순 집사님 화요일날 일요일도 들어올 계획이고요. 일요일날은 기회가 올 계획인데 오늘 장모님이 오시기로 이제 되었는데 캔슬돼서 못 오셔서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케줄들이. 네,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석 형제가 내일 한 2달 동안 한국 방문 예정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꿈땅 주일학교 꿈나무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의 영광 올려드리고 최원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 암송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네 구절 같이 암송하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만 믿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이 자리에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감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았던 지난날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너무 인색한 삶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 그 어느 하나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로 간구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친 시간을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도 죄 많고 부족한 저희에게 어찌 주님 일평생 함께 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요. 어찌 돌처럼 굳어가는 저의 영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스스로는 갖지 못할 비전을 보게 하시는지요. 눈을 들어 저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힘써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음에 큰 감사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염유경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겨웠던 지난날 동안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야 우리 새노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오니 부디 염유경 사모님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위기를 넘기시는 동안 가족에게 허락하셨던 굳건한 믿음과 그 은혜로운 평강이 염유경 사모님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 힘입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그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옵시고 특히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재영 목사님과 장봉 목사님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사 예배를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환호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신으로 장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16자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고 고마워. 이 시간에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윤택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안에 예수의 복음이 차고 넘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재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뤄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의 생업 가운데 복 주셔서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어서 천국의 부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시원케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재현 집사님 성경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자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흡으셨으므로 그들이 두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설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네.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 첫 부분 1장부터 11장에는 네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창조는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타락은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해주고요. 바벨탑은 인간이 세운 나라의 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경 맨 앞부분에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천지 창조를 통하여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길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가 보라는 것이죠.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벗어나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끝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만이 헛된 세상 영광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앞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물의 시작, 고통의 근원, 심판과 구원, 세상 나라의 끝, 이것을 알 때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라는 것이죠. 성경 첫 부분에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 그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네 번째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누가 쌓았을까요? 노아의 후손들이 쌓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있었잖아요. 세상에 노아 8식구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요, 세상 사람들이 쌓는 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쌓을 수 있는 탑이 바벨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1장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8식구로 비롯됐으니까 당연히 언어가 하나이겠죠.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시날 평지는 이라크를 말합니다. 오늘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를 말하는데 강물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합니다. 시날 평지라고 그랬죠.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 물이 많은 곳에 정착한 거예요. 이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3절 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묻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평지에 자신들이 살 성읍을 짓는 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만든다고 하는 그 성읍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4가지 사건 살폈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바벨탑은 오기 전까지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이거 다 거쳐왔잖아요. 이걸 안다면 이 땅에 우리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건설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마땅한데 이들이 오늘 3절과 4절 이 시날 평지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3가지 도시 건설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주목하세요. 바벨에서 탑을 쌓았기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아카드어로 바빌루인데 이 뜻이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그러니까 신에게 나아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 해요? 하늘에. 왜 하늘에 닿게 할까?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신이 있는 하늘의 신의 문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신들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그들의 교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 이름을 벽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 사찰가만 많이 있잖아요. 이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참 특이해. 무슨 명소 가면 꼭 이름 쓰고 오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 여러분,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름. 세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또 홍수 위에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탑사서 모여가면서 그냥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시날 평지에서 이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나라, 나의 나라였어요. 나의 나라.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려 했는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깊게 머릿속에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큼 무자비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 마음이 돌변해서 또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를 쓸어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절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건물을 짓자라는 거죠. 3절 끝에 역청으로 진흙을 배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진흙으로 짓는 게 견고할까요? 역청으로 짓는 게 견고할까요? 여러분 역청이 뭔가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아스팔트라고 나와요. 아스팔트 잘 보이시죠? 방수의 뜻나요. 그 아스팔트로 다 왜냐하면 이 역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들이? 방주 지을 때 하나님 역청 발라서 그 물이 새들지 않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기억하고서 한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배신하여서 그 벽돌로 견고히 다 발라버린 거예요. 이걸 왜 발랐을까요? 또 홍수 날까봐. 그러면 안에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요?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을까? 홍수로 심판하다. 그리고 약속, 증표로 준 게 뭡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계속 떴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 마음대로서 쓸어버리면 우리 다 죽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세운 그들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그들의 나라, 세상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계세요?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가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5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 그랬습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안 보여서 너무 멀어서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그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 끝에서 끝이 38억 광년, 빛의 속도로 38억 광년을 가야 이제 도달한다고 그 넓은 우주를 친히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안에 계신 분이 없습니다.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그럼 보려고 내려왔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일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새노래 장로교의 아무개의 삶에 나는 너무 관심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으신 우리가 하나님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삶에 대단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있게 딱 지켜보시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나의 나라 건설이었어요. 나의 나라 건설. 여러분 바로 앞장 10장 10절 볼까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나라, 그는 누굴까요? 8절에 구스가 누구를 낳았대요? 니므롯을 동그라미 했습니다. 10절에 말하는 그는 니므롯을 말해요. 니므롯은요 함의 손자예요. 함의 손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그 함의 손자,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는데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니므롯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을 했잖아요. 이건 좋은 뜻의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폭군, 전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10절에 그의 나라를 세웠대.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전쟁광이 세운 나라, 폭군이 세운 나라, 이름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세운 나라. 자기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게 바벨다, 그 성읍들. 그런데 그게 크기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끝에도 보면 건설할 수 있는 큰 성읍이다. 이거 다 누가 주도해서 세웠는가? 니므롯이 주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노아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건성해라라고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6절 11장 오늘 보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야 된다. 이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짓는 바벨탑을 막을 능력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말이 이 뜻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들이 자기 나라 건설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구나 이 뜻이에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간섭 안 하시면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나의 나라만 일평생 짓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살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우리 의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발도 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나의 나라만 건설하면서 사는 거 일평생. 자기 왕국 쌓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위해서 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대단히 슬프고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7절이 은혜의 구절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는 누굴 말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구약에도 창세기에도 나오면 천지를 만드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은요 히브리어거든요. 그 뜻은 혼잡, 혼란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도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해서 외국어를 쓰니 못 알아듣죠.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못하게 하자 이 뜻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흩으셨으므로 그쳤더라.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요. 흩으심이 은혜라는 걸 아세요? 흩으심으로 뭐 했더라고 그랬어요? 8절 끝에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그 도시 건설하는 것을 그쳤다. 나의 나라 건설하는 것을 그쳤다. 때로 일이 안 되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안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바벨탑 지었겠죠. 계속 바벨탑 지으며 자기 교만을 하늘까지 올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와셔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막으시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적극 개입하시는 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나 뭐 차 운전할 때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도 개입하시면 실수할 일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짓는 일 그치지 않겠어요? 나의 나라 건설하는 일 그치지 않겠어요? 상처 주고 죄짓는 일 그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 단락 부분에서 후반 부분에서 좀 마음에 간절한 좀 열망이 하나님 우리를 대단히 주목하여 보시면서 순간순간 개입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바벨탑 이 사건은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끝부분에
구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흩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흩으셔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해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살펴보자 하는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 그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현장에 산을 막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막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했는데 120명 전원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다른 언어가 방언이에요. 120명이 막 다른 말로 막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혼잡하고 혼란스러우겠어요, 여러분? 꼭 오늘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달라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는 서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자 다른 언어가 터져나왔는데 혼란스럽지가 않았어요. 120명이 오순절 지키러 15개국에서 왔거든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 그 오순절날 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 베드로가 설교하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대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 성경에 7가지. 첫째, 그 베드로 설교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7가지 특징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보 보세요. 주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변화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어났다고요. 두 번째, 그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여러 말로 권하여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 이 폐역한 세대, 나의 나라 건설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아라고 전했어요. 전도. 세 번째가 뭘까요? 예배죠. 날마다 마음 다쳐요. 성전에 보기를 힘썼다고 써놨어요. 거기 사도행전 2장. 네 번째가 뭐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써있어요. 거기 성경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헌신.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헌신이죠. 헌신. 나의 나라는요 어쩌든지 폭력 써서 입으로 내 것 채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정반대예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누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뭔가요? 교제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써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성장. 그 사도행전 2장 맨 끝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써놨어요. 저희 교회가 이 칠택신같이 7가지가 그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7가지 특징을 담아낸 겁니다. 그런 교회에 배경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변화, 전도, 예배, 찬송, 헌신, 교제, 성장. 이 모습에서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나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변화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꿔주신 그분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돈을 숭상했다면 우상숭배했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바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얼마나 멋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주시고, 그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클랜드 땅에 생활교회를 두신 이유는 나의 나라 세워가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앉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왔는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생각해보며 말씀 마음에 품고 도전 주시는 분들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 세상이 망가져버렸습니다. 망가짐이 심했을 때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노와 여덟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사는 주셨더라만 몇 대가 못 내려가서 신할 평지에 자백감을 쌓으며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찌 죄악이 지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을 인하여 우리 앞에서 죄성을 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우리 삶,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들의 나라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과 하나님을 개척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인간의 교만과 그들의 이름을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 복음 듣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의 흐름으로 혹 나의 나라를 또 세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내가 마치 신이 되려 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오순절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 안에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3,000명이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교회에서 맛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맛보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재 앞에서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롭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